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야 잘 이해하려면 제사장 나라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요, 그들이 아주 분명한 속죄 경험을 하고 출발하죠. 유월절 사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자녀를 치지 않고 지나가겠다, 유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대속의 은총에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속죄의 은총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떠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거쳐. 홍해바다는 신약에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죠, 여러분? 세례를 상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이제 나의 모든 육신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홍해바다를 거쳐서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한 돌보심의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의 여정은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과도 참으로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선포를 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이셨다,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매 순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어린 새끼들을 그 등에 태우고 쫙 활공을 합니다. 활공. 그래서 그 나는 법들을 가르쳐주고 또 먼 곳에 갈 때 이렇게 보호하면서 날아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보기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보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저 새끼를 잘 그 등에 업고 날아가는구나, 참 대단하다,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다 그것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셔서 광야로 이끄시는 모든 삶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놀라운 사랑에 의거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거쳐서 그 시내산으로 오는 길이 사실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지도상에는 이게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데 사실 빠르게 걸으면 사흘이면 올 수 있는 그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기서 3개월 했지만 실제로는 한 50일 정도 걸린 그런 기간이 됐거든요. 그리고 50일간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놀라운 홍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마라에 가서 쓴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신광야에 가서도 음식의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물 문제로.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공포감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50일간의 기간은 뭐냐면 이 땅으로부터 눈을 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간이에요.
땅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땅의 문제로 원망하고 그런 것을 눈을 떼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 너희의 양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망으로 해서 그들을 완전히 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원망 때문에 그들을 야단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항상 그들의 길을 여셨어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시키실까요? 사실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겁니까? 도무지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늘의 불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그들이 갈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둘씩 하나둘씩. 그게 제사장 나라의 하나의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어요. 제가 어저께 나라에 관한 그런 설교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 잠깐 다시 들어주실래요? 보시면 여러분 어저께 국가의 3요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죠? 주권, 그리고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도 나라니까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권을 말해요.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의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념을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이 광야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그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신약의 개념을 갖고 오면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업어서 그 땅을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마라에 가서는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신가에 가서는 그들은 궁핍을 경험했습니다. 르비딤에 가서는 또한 물이 부족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그런 무서운 적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고난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누가 이기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내 소유를 지키시는 그런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대로 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간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당신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지 우리도 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가, 우리 또한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세상 나라의 귀한 그 개념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신 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